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가 나라에 돈이 없고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이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테니스 코트에서 일어나는 선언이라고 하는 테니스 코트 선언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14세기에 등장한 삼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신분의 의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신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귀족 신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민 신분이 세 번째, 이 세 가지 삼부 신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성직자와 귀족, 이 두 가지 신분은 항상 특권을 드리는 짝짝꿍이 되는 신분들입니다. 그리고 평민은 성직자와 귀족이 같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항상 회의를 하게 되면 평민은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족도 같은 수가 모이고, 성직자도 같은 수가 모이고, 평민도 같은 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직자와 귀족은 항상 짝짝꿍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평민은 손해를 봅니다. 루이 16세가 나라에 재정이 없어서 한 가지 안건을 올립니다. 재정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은 거의 다 평민이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안건을 올리게 되면 성직자나 귀족이나 다 왕편입니다. 올리는 것이 그 결과는 뻔하게 왕이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성직자나 귀족이나 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평민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숫자가 우리가 불리한 숫자이기 때문에 평민의 숫자를 배로 늘려서 이 회의를 다시 구성을 하자. 왕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자 평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삼부회의를 거절을 하고 우리끼리 따로 의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국민의회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왕이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만든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자 국민의회가 왕궁이 있는 테니스 코트라는 곳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헌법을 만들고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이 헌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갔다. 국민의회에서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그 테니스 코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를 지금부터 폐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자 그 테니스 코트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발단이 됩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왕정이 무너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커다란 영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다른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평가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많은 좋은 영향은 주었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당시의 평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재정이 없는데 나라의 재정을 우리 평민들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귀족과 성직자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그 회의에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회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국민들만 되어지는 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부당해서 정의를 이루고 우리가 억울해서 공의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롭고 부당한 것을 우리가 억울한 것을 우리 평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부당한 것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재평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앞세워서 내온 혁명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희생당한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희생당한 원인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고 부당하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혁명이 결국은 물론 잘못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군중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온 많은 혁명 가운데 군중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고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정의는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심판입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만 정의만 있을 때는, 정의만 남을 때는 거기에는 정의 자체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고 또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이 사람들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돌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죄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자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을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죄 지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죄 짓지 않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신앙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또 어느 누구나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외모가 이렇고, 저 사람이 옷 입는 것이 이렇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나 그 사람의 낸 의견에 대해서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낫다는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낫다는 그 부분은 내가 옳다는 것으로 옮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보다 낫고 깨끗하다는 그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옳은가의 문제, 낫다는 것에서 옳은가의 문제로 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돌을 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여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옳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든 자에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양심이 찔렸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결코 낫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신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착각하면서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LA에 사는 청년이 아주 고급스러운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밥을 먹겠다고 들어가는데 한 직원이 막아섭니다. 못 들어간다.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낼 수 있다. 못 들어가게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변장을 했습니다. 노숙인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이 못 들어가게 막아섭니다. 당신은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노숙인처럼 변장을 하고 내가 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직원이 막무가내로 당신은 못 들어가, 나가. 계속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갔습니다. 1시간 후에 이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발레 파킹하는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타고 온 차가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직원이 아주 좋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직원이 아까 자기를 쫓아냈던 그 직원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1시간 전에 여기 노숙자가 온 것을 기억하느냐? 기억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바로 나다. 기억을 하냐? 또 자세히 쳐다보더니 기억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레스토랑, 그런 레스토랑은 내가 다시는 오지 않고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차를 다시 불러라. 그러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외모로 그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의 사는 지역이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 레스토랑, 그 직원,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레스토랑을 판단했고 그 직원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스토랑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직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차를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쪽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에 나온 분들, 덜 부패한 정당, 덜 썩은 정당이라고 자부한 정당에서 뽑은 분들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해서 문제가 없는 분들인 것 같았는데 어떤 분들은 정작 청문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청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청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청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들이 청문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실상 사람들 자체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돌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도를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도를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고 그 본질을 상실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드는 것은 종교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기독교는 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사람, 정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있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항상 옳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객관적인 기준은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오른 대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오른 대로 해석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를 버려야 되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를 버리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한 분,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서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강도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받을 여인, 사죄받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때, 사죄했을 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여인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죄하셔서 죄 없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죄함을 받았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만은 죄 없는 여인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정의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정의와 사랑.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 덮으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다 덮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다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그냥 덮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현장에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죄를 덮기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에 얼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무조건 덮는 사랑만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의 죄, 그 죄를 내가 대신 갖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죄인인데,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의 짓는 죄, 이 여인이 지은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죄는 내가 대신 지고 너는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명을 얻고 산 겁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은 정의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정의를 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덮었는데 그래서 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정의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산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신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목숨을 대신 주고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이지 그냥 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만 있으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 돌을 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옳지만 그러나 정의만 남아있으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정의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의를 들고 정의로 심판을 내리면 세상은 두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정의를 들고 일어나서 정의로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 혁명으로 끝나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를 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의를 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덮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 허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는데 왜 서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돌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편안한지 아십니까? 가정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집에 와서 옷을 왜 다 벗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는다고 아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아내가 그런 남편을 판단하고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면 가정은 불편한 것이 됩니다. 가정이 있기가 힘듭니다. 스윗 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아버지가 자녀를 판단하면 자녀가 힘듭니다. 알지만 덮어주는 것, 잘못된 것은 알지만 감싸는 것, 그런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지만 예수님께서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덮으셨습니다. 대신 그 죄를 지시고 덮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편안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아래 머무시는 여러분을 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